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거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3가지를 덧붙여서 총 7가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하신 게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종말이 어떻게 다르냐면, 죽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나는 거. 근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이 참 좋은 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본능, 살고 싶은 게 본능인데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래요. 고통을 동반하니까. 그럴 수 있죠. 병원 가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음이 싫다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못 돌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죽음을 두렵게 만든다고. 4번째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죽어본 적 있어요? 죽어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익숙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죽음이 싫대. 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모든 관계가 끊어지니까. 끊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끊어지는 게 두려운 사람,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슬퍼할까봐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딱 정답입니다. 상당히 똑똑해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구원과 연결을 시키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날은 상 받는 날이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와, 그날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난 가리라, 난 가리라 호 영광 난 가리라, 언젠가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이 죽음은 참 기다려주고,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에 너무 멋있는 초소를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야.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참 좋아. 근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큰 미련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인 줄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 가면 안 돼. 두려워, 무서워. 왜?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아니까.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안 왔으면 좋겠어. 두려워, 공포스러워. 가능하면 멀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오라면 갈 준비가 끝났어. I'm ready. 딱 준비 끝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인생에 행복한 건데요. 그냥 너무 버티지 말고 어지간하면 가야 돼. 약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네. 그러니까 또 약을 안 먹을 수도 없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좀 버텨봐. 시작. 그래도 좀 버텨봐. 버티다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인도해 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엄한 데 처박아 놓으시겠어요? 최고 좋은 거 만들어 놓으셨겠지.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쫙 설명을 해주는데, 말세의 징조를 4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개 자연재해, 핵전쟁, 전염병, 기후위기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4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얘기했죠. 자,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목사님인데 목사 아닌 것들이 있어. 자,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닌 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비슷한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비슷한 거는 정말 다른 거야. 비슷한 게 문제야. 비슷한 게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중심의 얘기만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신본주의를 가리켜요. 하나님 중심주의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는 일단 우리끼리 좋아야 돼.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늘어나 세속주의, 세상의 흐름대로 가. 이거 문제가 됩니다.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불균형. 어떤 사람은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전도만 그렇게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뭐 찬송만 죽으라고 불러. 균형이 안 맞아.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데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어. 똑같아. 이게 불균형이에요. 요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변해.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생계형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에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 월급 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면 나의 주여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지 교회가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타락이 같이 쭉 큰일 날 짓들 많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구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엄한 데서 뭐 하자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참 전도를 못하면서 꼭 그런데 전도 당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안 돼. 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자연재해,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의 이야기가 외부적으로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아시면 돼. 전쟁 얘기 지난주에 많이 해드렸죠.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통 시끄러운 게 많은 게 아니야. 자연과 인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짐승과 인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거 아세요? 사람끼리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애기들 있는 집에 개 길리는 게 아주 싫어. 애완견들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통계가, 우리나라도 더러 그런 뉴스가 나는데 개가 애기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남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참 묘한 일은요, 우리 개는 아니라는 거야. 개를 어떻게 믿어? 개를 어떻게 믿냐고. 사람도 못 믿는데 그 개가 어떻게 날아줄 줄 알아? 여러분, 개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기를 질투하는 거 아세요? 애완견들이 아기를 질투합니다. 아기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애완견들이. 자, 그래서 애가 공격을 당해서, 개가 작은 개들은요 애 손이나 발을 뭅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개가 조금 크면 애 머리를 뭅니다. 자, 1년에 개한테 물려 죽는 유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통계로 1년에 30명입니다, 평균. 한 명도 생기면 안 돼. 근데 1년에 30명 정도가 애완견에게 물려 죽어, 집안에서. 우리나라에도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 개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이 자기가 낳은 애를 물어 죽였어. 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가 뭘 알았겠냐는 거야. 이런 미친년이 어딨어. 아니, 그게 사람이냐고. 그게 사람이야. 그게 미친 거지. 야,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개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이게 난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집안에 아기가 들어오잖아요. 개부터 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해하려고 애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 대대 이런 것들 안 나오기를 기도해. 하여튼 아기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럼 뭐부터 치워? 개부터 쳐. 애나 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1년에 개한테 물려 죽는 애들이 반드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개가 그런 개라는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리고 잠깐 좀 떼놔. 그러면 되는데 갇히기, 이게 난리요.
아프리카에 사파리가 있거든요. 사파리라고 하는 게 짐승을 너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데들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쭉 올려보세요. 그 바로 밑에 지나갔어. 앞에 3페이지 그 앞에 2번. 그렇지. 왜 그러냐면 내가 콘라디라는 이름을 까먹어서 그래 지금. 콘라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39살이야. 이 사람이 사파리 주인이야. 백만장자랍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파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기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200만 원입니다. 근데 1년 매진이 된대요. 와가지고 그 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파리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올해 나온 뉴스에 보니까 이 콘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코끼리한테 밟혀 죽었어. 39살에 백만장자가 죽은 거야. 야, 코끼리가 주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사장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코끼리 코로 탁 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코끼리가 탁 치러 오면 그 뿔을 잡을 수 있어요. 코끼리 코를 잡아 못 잡아. 여러분 코끼리 코가 여러분을 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주면 다 코끼리 코가 끊어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코끼리한테 밟혀 죽거나 잡혀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 1년에 코끼리한테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악어한테 물려 죽는 얘기는 들었죠? 멧돼지에 받쳐 죽는 얘기 들으셨죠? 멧돼지에 엄청 받쳐 죽습니다. 한국은 너무 안전한 나라야. 자, 이게 난리의 소문들이 이런 소문들이 자꾸 들리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난 그래서 동물들 이제 싫어. 이게 사람도 못 믿을 판에 얘가 언제 변할 줄 알아. 아니 내가 먹여주던 코끼리가 밟았는데 죽었어. 이게 난리와 소문도 나지만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면 올해도 폭설 이런 폭염 이런 얘기 들을 거잖아요. 이거 주님이 가까우신 줄 알아라. 저는 최근에 뉴스를 알아봤더니 화산 폭발을 얘기하더라고요. 화산 폭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주도 가요 안 가요? 제주도에 가면 백록담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백두산 보러 가자. 백두산에 올라가잖아요. 백두산에 관광객들이 막 가는데 폭발할 거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는 거잖아. 내가 몇 년 전에 꽤 됐죠.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그 관광지가 화산이야. 이제는 옛날에 한번 터졌어. 지금은 안 터져.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 필리핀에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그걸 보러 갑니다. 가면 백두산 천지보다 조그마한 화산인데 그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안 터진대. 오늘은 안 터지니까 봐도 괜찮대. 그래서 거기를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 저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나귀 타고 내려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화산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돕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시는데 어느 날 뉴스에 그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가서 봤을 때 뭐랑 뻥 터져. 그래서 전화해봤지. 목사님 거기 아직도 계시냐고 그랬더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대. 자기가 이런 난리가 없다는 거야. 야, 이 화산자가 날아가는데 수십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이 뻥. 필리핀에서 2020년 이후로 터진 화산의 4개입니다. 우리나라 안 터졌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이런 얘기 들으면 백두산은 언제 터질까? 여러분 백두산 터질 거라는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지질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백두산 화산 폭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근데 나도 필리핀 화산에 그렇게 올라갔다니까 오늘은 아니라고 올라갔어. 그 목사님도 오늘은 안 터진다고 거기 갔어. 근데 뻥 터져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화산 폭발의 징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백두산에 가시면 온천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같은 거 크게 해놓고 거기 온천이 있는데 거기 온천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온천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피난 가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죽기 시작해요. 지진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폭발이 일어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나 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염병도 말씀드렸었죠. 전염병이 점점 늘어난다고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전염병이 지금 무슨 에이즈나 뭐 이런 전염병도 문제지만 마약이라는 것도 전염병의 일종이고 동성애도 점점 늘어나는 전염병의 일종이고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한 중독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요, 코인, 주식 이런 것도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몇 번씩 그걸 쳐다봐야 돼. 이거 중독이 되잖아요. 안 끊어집니다. 자, 돈을 주식해 가지고 내가 1억을 벌었어.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결국 빚쟁이가 됩니다. 그게 생리거든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염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고 게을러지고 싶고 그냥 누가 먹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직장 취직 안 해. 직장 가서도 대강 일하다 오고 싶어. 이게 무능력이라는,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 아세요?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시대는 이런 전염병이 없었어. 그래서 나이 60, 70이 돼도 계속 일한다고 돌아다녀. 반면에 20대들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된 거야.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무능력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가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시프 페르바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37살인데 파키스탄에서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 위에 있는 과장쯤 되는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과장쯤 되는 사람은 알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야.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알라 씨를 믿어야 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페르바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교회 다닐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도 매일마다 전도를 하니까 이제 저한테 알라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저는 알라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이 문자가 알라를 모욕한 문자가 된 거야. 그래서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파키스탄이라는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알라를 모독했다는 건 사형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80명 있어요. 파키스탄 안에만. 점점 이런 박해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천만의 말씀. 언제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를 너무 옥죄이고 있어요. 뭐 경찰들이 오고 검찰들이 오고 별거를 다 검사해가고 갑니다. 아주 이제 목회하기 점점 힘들어진 시대가 될 만큼 통제를 많이 받아요. 이게 참 어렵겠다. 별 생각이 다른다니까. 박해가 점점 커지고 박해만 커지는 게 아니라 유혹도 많아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땅이 2,500평이야. 교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예배당이 한 6, 700석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1,000명이 모였던 교회래. 근데 거기에 한인들 한 30, 40명이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들 30, 40명이 그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인들이 이렇게 큰 예배당을 쓰게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많은 거래. 그래서 왜 30명, 40명이 그 많은 거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10명 나온대 요즘에. 그 1,000명 모이던 교회에 10명이 되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았대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돈 중심 세상이 되고 몸이 즐거운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고 편리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보암직도 하고 먹임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 그거 손 잡고 되다 보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와 유혹이 점점 거세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6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그냥 이 시대의 현상으로만 보시지 말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가정이 무너져. 자, 결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2014년에 대한민국에 30만 5천 건 이상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2024년 10년 만에 20만 4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기를 안 낳아 결혼을 해도. 자, 출생 신생아 숫자를 제가 봤더니요, 2014년에 43만 명이었대요. 2024년에 23만 8천 명이야. 팍 줄었어요. 거의 반 가까이 줄어버렸어. 애를 안 낳아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저는 이 통계를 보다가 아기가 적게 나는데 왜 아기를 안 낳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가 통계를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출생아들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다. 미미하긴 하지만 좋은 현상을 보는데, 제가 놀랬던 건 왜 놀란 거냐면 결혼해서 낳은 아이보다 혼외 출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불륜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애만 낳고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 20대 30대 아이, 남편이 누군지 몰라. 혼외 출생자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가 되면 이거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죠. 자, 이혼을 했어. 그럼 옛날에는 아기들이 둘이 있어. 누가 애를 맡았어요? 엄마들이 맡았잖아요. 지금은 모자 가정이 아니라 부자 가정이랍니다. 엄마들이 이혼과 동시에 애를 포기한대요. 애를 안 낳다. 그럼 엄마가 자유롭게 나가버려. 그래서 애들을 아버지가 맡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자 가정이 아니라 부자 가정, 부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야, 이 가정이 점점 이게 되겠나? 근데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라도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의 붕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요즘에 동성연애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붕괴된다는 뜻이야. 자기들끼리의 가정은 만들어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붕괴되고 있어. 야, 이거 심각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비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욕먹는 시대가 온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욕먹어본 적 있는 사람 끄떡끄떡 한번 해봐. 자, 비난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비난받는 건 그래도 돼.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을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7가지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면 그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면 그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면 너네 조금 긴장해. 네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고 이거 통제가 안 되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박해와 유혹이 심해져 가면 너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자, 여섯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져 가면 너 그날이 가가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얘기 예수님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욕먹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는 잘 믿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지막 페이지 열어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특별히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마라.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나는 준비가 끝났어. 우리 주님 만날 준비가 됐어.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때가 되시니 겁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긴장 늦추지 말고 이 시대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고 더욱더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엉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